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불안함이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불안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이유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잠재의식적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불안함이 과도해지면 병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함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황장애이죠.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다는 공포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의 압박과 또 육아에 지쳐서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을 복용하며 이 불안함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혹시 다른 무언가로 나를 채우며 불안함을 이겨내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안함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원초적인 불안함의 해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불안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하시아의 왕의 등극과 함께 무너져가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아하시아 왕이 등극하자마자 엄청난 손실과 추락을 경험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추락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어두운 바닥을 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하시아 왕은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큰 부상을 당하게 돼요. 아마도 심각한 부상이 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그는 부상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공포감으로 더 큰 추락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아닌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아하시아가 그의 사자를 바알세붑에게 보낸 것처럼 하나님은 디셉 사람 엘리야를 왕에게 보내면서 그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하시아는 불안함에 못 이겨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 나라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땅히 늘 하나님께 묻는 자로서 살아갔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은 채 세상의 힘, 세상의 문화인 바알세붑에게 찾아가서 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안함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불안함이라는 공포가 내 눈을 가리고 나를 더 깊은 추락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하면 할수록 그릇된 판단으로
자신 안에 무언가를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채우면 내가 그 불안함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돈이 가득 차면 불안함을 이길 수 있다 라고 믿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맥으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어떠한 물건이나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인가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무엇이든 내 안에 채우며 불안함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내 안에 채운다 해도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고요. 또한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내 안에 불안과 공포는 더욱더 심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채우고 또 인맥으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더 큰 공포감과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불안함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라질 것들, 또 아무 의미 없는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변치 않으세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불안해하는 자에게 이렇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낙심이 되고 불안하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하시야 왕이 불안할 때, 두려울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알세붑이 아닌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더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불안함에 헛된 것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불안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안함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시야 왕에게 엘리야를 보내시죠. 그리고 명확하게 왕의 사신을 통해서 책망하면서 물으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묻느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아하시야의 그릇된 행위를 보시고 진노하시고 즉시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그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왜 경고하실까요? 즉시 심판하시고 그를 그렇게 벌을 내리셔도 될 텐데 지금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불안할 때 사람들은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요, 극심한 불안함에 때때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주님께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만으로 더욱 채우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하시야는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음 장에 가보시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군사를 보내면서 더욱 완악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왕의 사신에게 그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죠. 이 말씀을 전해들은 왕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되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고민이 되십니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모든 것들을 리셋시키면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때때로 전자기기나 컴퓨터가 오류가 나고 조금 느려지게 되면 하나하나 다 고치기보다는요, 먼저 다시 리셋을 시키는 방법을 하게 됩니다. 초기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죄로 물든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 인생의 여정이 버벅거리고 오류가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다시 주님을 처음 만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채워가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리셋시키는 것이죠. 내 안이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그렇게 모든 불안함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한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합니까? 미래의 일들이 걱정되십니까? 그래서 혹시 더 세상에서 많은 것들로 나를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채운 헛된 것들이 사라질 때 나는 더 큰 불안함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잘못된 순환의 고리를 다 끊어내고 이제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두려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더욱더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집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유산을 다 낭비하는 그때에도요, 아버지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대우합니까? 꼭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아들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주소서.